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한 자세를 유지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쉬어라 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쉬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쉼을 얻는 것이고 쉼을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이 필요하시죠? 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만족의 비결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마을들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빈말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앞면에는 흡연하면 수명 단축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흡연하면 수명 단축. 그런데도 막 담배 피죠. 발암 물질에 대한 경고가 써져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후두암은 8배, 구강암과 인두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방광암과 췌장암 발생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도 폐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왜 핍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전부 암에 걸리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담배를 피면 100% 암에 걸린다 하면 피겠습니까? 네, 안 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것은 폐암이나 후두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이 10배 높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에 갑니다. 아멘. 이보다 더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많은 곳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연히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행한 이적들을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시리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자들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많은 이적을 보았다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라신과 벳세다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둔감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베옷이라고 번역된 이 옷은 낙타털로 짜서 만든 거친 옷이라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겸손과 죄에 대한 슬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주변에 교회도 많이 있었던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더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물어봅시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왜 나를 임금으로 삼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속상해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호통을 쳤는데, 여러분, 나는 언제 속상해하고, 나는 언제 억울해하고, 나는 언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무시받으면 가장 못 견뎌하는 자입니까?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울면서 통회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완고함, 고집센 마음, 고쳐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나는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통회했었습니까? 여러분, 캠퍼스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캠퍼스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신입생 양들이 이단에게 끌려가서 공부를 하고 새 속에 물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까? 양떼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에 자꾸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분통을 터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퍼스의 청년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과감하게 호통치고 회복하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지혜가 아닌 계시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당시에 성경 선생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받았던 모세 오경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자랑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믿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지혜로운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죠.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은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묻고 듣는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더 계시해 주십니다.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먼저 아들은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이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너는 너를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물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용접한 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아멘. 27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 제한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을 씁니다. 또한 세상에는 다양한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깨달음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뼈가 쇠하는 고통, 죄의 무거운 짐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죄의 짐을 벗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 다닐 때는 붙잡힐까 봐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붙잡히면 유치장 안에서 발 뻗고 코 골고 잡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숫자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한없이 넓은 품입니다. 아멘. 천국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죠. 또한 짐의 무게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살인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무슨 죄요? 살인죄.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에게로만 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해결됩니다. 다른 존재에게로 가면 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자에게 가지 않으면 더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가진 것을 모조리 허비합니다.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병세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심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면 쉼이 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상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마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요구한다고요? 재물을 요구하고 인생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더 무거운 돌덩어리 우상까지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에는 참심이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더 얽어매고 정죄하고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3년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아셨지만 힘차게 공생의 3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식사를 거를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언제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피곤하고 번아웃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짜증과 원망에 휩싸이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안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이 정말 끝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의 비결을 아시는 예수님, 쉼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셨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쉼을 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맨다면 영적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참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어떻게 맵니까? 짐승이 멍에를 스스로 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맬 수 없습니다. 멍에는 주인이 메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멍에가 내게 너무 무거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 어깨에 딱 맞고 우리 힘에 딱 맞는 멍에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멍에를 벗어버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내려놓고 잠시 사역 현장에서 떠나 조용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은 십자가를 다 벗어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암살자들을 보내고 자신은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에게는 대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가야 됐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압살롬의 편으로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이소서. 셀라. 아멘. 아멘. 다윗이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은 궁정에서 잠자고 쉴 때 넘어졌습니다. 그 쉼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죠. 진짜 쉼이 아니었습니다. 멍에를 놓고 방심할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0절에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세로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요? 배우는 자세로. 우리 평생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어도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에게 배우기는 정말 어렵죠. 갑질하는 자에게 배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가? 내 멍에는 어디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회개해야 될 죄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내 욕심을 나는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데 예수님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진 않는지, 그러면 얼마나 쉼이 없겠습니까? 내 곁에서 주님께서 한쪽 멍에를 함께 메고 걸으신다면 우리 안에 평강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맨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밭을 갈아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리저리 방향을 조정하면
그 방향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